마무리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 쭉 우리가 사도행전을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었는데 올 한 해를 또 마무리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고 우리가 내년도를 놓고 기도하는 시간인데 어떤 말씀을 놓고 기도할까 하다가 이번에 우리 송년 예배 때 우리 전체 우리 총회 본부 송년 예배 때 주셨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전달해야겠다. 그렇게 제가 은혜를 받았고 말씀을 받게 됐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어떤 만남을 통해서 참 감사했던 게 내가 참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복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계시구나. 제가 그걸 느낄 때 참 감사했고요. 또 한 가지 감사했던 게 어떤 때는 저는 설교를 하면서 좀 설교를 내가 좀 잘 못하는 것 같다. 또 성도들한테 좀 은혜를 제대로 참 전달을 못하는 것 같다. 그럴 때가 좀 사실은 있어요. 제가 솔직히 고백하면은. 그런데도 제가 포럼을 들어보니까 참 감사했던 게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이분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포럼 또 응답받은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걸 보면서 내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구나. 분명히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고 계시는구나. 올 한 해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일 속에 사건 속에서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내년도를 맞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것이고 또 그 말씀을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평생 붙잡아야 될 말씀과 언약을 붙잡고 또 여러분의 평생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제일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축복을 받지 못하고 인생을 거의 쓸데없는 일에, 이번에 말씀 주신 것처럼 쓸데없는 말에, 또 갈등, 오해, 여러 가지 속에서 거의 90% 이상이 쓸데없이 많은 필요 없는 부분에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갈등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무슨 우리 딸하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딸이 얘기해요. 아빠 나도 10년은 살았어. 10살인데 아빠 나도 10년은 살아. 그래 10년 그것도 인생은 인생이다. 그러더라고. 나도 10년은 살았다고. 여러분, 우리가 10년을 살고 20년을 살고 30년을 살고 40년을 살고 50년 60년을 사는데 여러분 거의 쓸데없는 거에 필요 없는 거에 시간을 보내고 또 신앙생활 하는데도 그런 갈등 속에서 문제 속에서 거의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사실은 부끄러운 고백인데 제가 목회자가 돼서 여러분을 섬기고 또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위치에 섰는데도 저도 보니까 그렇게 시간을 보낼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또 저의 부족함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인해서 쓸데없는 것에 시간을 보내고 쓸데없는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고 쓸데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또 거기에 빠져서 시간을 보내는 제 어떤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겠냐. 내가 이 정도인데. 제가 어제도 좀 저녁에 운동하려고 일부러 밖에 나가서 막 1시간 넘게 걷고 뛰고
하면서 뭐 좀 여러 군데를 이렇게 다니다가 보니까 늦게까지 일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늦게까지 막 뭐 정리도 하고 막 일하고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이 일하는데 우리 성도들도 있을 텐데, 성도들도 지금 이렇게 일할 텐데, 그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까. 어제 제가 천안 가면서도 그 생각을 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이제 천안을 가는데, 한 7시쯤에 출발해서 가는데 혼자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면서 가는데, 그래 나는 그래도 이렇게 메시지 들으러 가고 예배 드리러 가고 또 집회 가고 은혜 받으러 가는데, 우리 성도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요. 직장 다니는 분이, 사업하는 분이, 학교 다니는 학생이 어떻게 목회자랑 또 일반 그냥 시간 있는 사람하고 똑같이 그렇게 훈련 받겠습니까? 그거 못 가잖아요. 그러면은 참 힘든 부분이 많이 있겠다. 내가 은혜 받으러 다니고 또 목회자가 됐는데도 어떤 때는 갈등하고 낙심하고 어떨 때는 쓸데없는 데 시간을 보낼 때가 있는데, 완전 불신 현장에서 일주일 내내 불신자 얘기를 듣고 일주일 내내 그 현장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떨까. 그러니까 그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교회를 와서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어떤 때는 은혜가 안 될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모습, 여러 가지 말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갈등, 오해도 있을 수 있고, 진짜 힘들겠다. 힘들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붙잡게 됐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시간을 계속 보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인생이 되는 거예요. 또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헤매고 시달렸던 것을 또 우리 후대들 자녀에게 또 물려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한 해가 가고 한 해가 오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여러분 말씀 속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죄수의 몸이 되어서, 죄수가 아닌데 죄수의 몸이 되어서 로마로 압송되는 장면입니다. 거기에 여러 명의 죄수들과 함께 로마로 압송됩니다. 그렇게 압송돼서 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14절에 보니까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13절에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11절에 보니까 백부장이면은 그 죄수를 압송하는 그 배를 이제 전체로 이렇게 통솔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배에 백부장이 운전하는 게 아니고 배를 운항하는 게 아니까 선장이 있고 또 그 배의 주인인 선주도 탔습니다. 그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꼭 찾아내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현장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요, 영적인 풍랑을 만났어요. 영적인 광풍을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복음을 듣지 않는 세대가 됐어요. 오늘 분명히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선장과 선주면은 뭡니까? 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죠. 모든 바다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죠. 분명히 사실로 보면 바울보다 훨씬 배를 더 잘 알고 훨씬 물을 잘 알고 바다를 잘 아는 사람이 선장과 선주입니다. 그러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는 게 당연하죠. 그게 지금 세대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걸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말, 세상의 경험, 세상의 지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걸 따라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자의 말을, 복음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처음에는 괜찮아요. 복음을 안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도 괜찮다니까요. 여러분 13절에 남풍이 순항에 불매, 뜻을 이룬 줄 알고, 그래 우리 말이 맞지 않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들고 복음 안 듣고 다른 사람 말 들었는데 바울이 안 된다고 하고 어려움 당한다고 했는데 지금 잘 가지 않냐? 잘 되지 않냐? 그게 지금 세상 사람들인 얼마 가지 않아서 14절에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광풍이 뭡니까? 그야말로 미친 바람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이 영적인 광풍이 불어서 모든 지금 세상 사람들이요, 그 광풍 속에서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가지 않으면 인생에요, 영적인 광풍이 오는 거예요. 얼마 가지 않으면 인생에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보고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그걸 보고 우리가 낙심하거나, 그걸 보고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요, 꼭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불신자가 잘 되고 복음 없는 사람이 잘 되고 하나님 몰라도 복음 몰라도 뭐 영적인 거 몰라도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광풍이, 얼마 되지 않아서요, 그 인생에요, 도저히 사람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풍이니까요,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그게 오늘 그 15절부터 나오는, 그래서 안 되니까 결국은 배에 있는 것도 다 버려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왜 안 됩니까? 영적인 광풍인데요. 여러분, 오늘 여기는 그냥 바다의 풍랑인 것 같지만요, 지금 여러분 이 시대는요, 영적인 풍랑, 영적인 광풍이 불어닥치고 있어요. 그 영적인 광풍은요, 어떤 사람의 방법을 가지고도, 어떤 지식을 가지고도, 어떤 경험을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인생에요, 돌이킬 수 없는 문제,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요, 정말 여러분이요, 인생에요, 어떤 면에서는요, 좀 표현으로 하면요, 1분만 생각해도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1분만 생각해도 됩니다. 지금 왜 이 땅에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될까? 지금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 걸까? 지금 왜 내 주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걸까? 여러분요, 진짜 한 1분만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말씀을 보면은요, 여러분요, 금방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게 누구의 잘잘못이 아니구나. 이게 어떤 과학이 없고 지식이 없고 의학이 없고 여러 가지 어떤 눈에 보이는 게 없어서 문제가 아니구나. 바로 이 문제가 영적인 문제구나. 영적인 광풍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 영적인 광풍으로 지금 전 세계가 혼란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전 세계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구나. 여러분이 오늘요, 진짜 이 부분을 깨달아야 돼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 이 부분을요, 정말 제가 깨닫게 됐어요. 아,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사단으로부터 시작된 이 영적인 문제가 지금 전 세계를 덮어보나. 이 사단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지금 모든 정사와 권세와 어둠, 모든 문화를 가지고, 모든 지금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사람을 공격하고 있구나. 영적인 광풍이요. 이게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제가 깨달아지더라고요. 이 영적인 광풍이, 이 흑암 사단의 세력이 나를 공격하고 우리 가정과 가문을 공격하고 내 인생을 공격한다면 절대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고 그 흑암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없고 거기서 승리할 수 없다. 여러분, 오늘 영안의 눈이 열려지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보아야 될 것을 보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봐야 되냐? 제일 중요하게 여러분이 봐야 될 첫 번째입니다. 왜 이 땅에 문제가 계속 오고 있는가? 왜 과학과 문화와 지식과 모든 것은 발전하는데 왜 지금 사람들은 계속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가? 왜 사람들은 지금 계속 저런가?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이 있다고 해가지고 싸우다가 찔러 죽였다,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또 뭐 요즘 뭐 여러 가지 뭐 사건들 나오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여러분 층간소음 있다고 하다가 찌릅니까? 그러면은 뭐 다 찔러야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요, 뭔가 모르게 계속 힘들고 시달린 거예요. 그 사람이 뭔가 모르게 영적으로요 계속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가 뭐 소음이 할 거니까 좀 짜증이 났겠죠. 그러다가 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 딱 잘못을 하면은요, 그 잘못만 보고 뭐 누가 뭐 어떻다 이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 문제가 터지면은요, 그 문제만 보고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그럽니다. 아닙니다. 오래된 영적인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눈이요 정말 열려져야 돼요.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요 영적인 배경,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요 영적인 상태, 여러분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오늘 제일 중요하게 여러분이요 첫 번째로 봐야 될 내용,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성경에 분명히 이 사단의 존재 활동을 밝히고 있는데, 이 사단이 땅으로 내어 쫓겨서 인간을 공격했는데 인간을 공격하는 방법이 하나라니까요. 영적인 눈은 가두고 육신의 눈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준을 육신에 두는 거예요. 모든 초점을 육신에 맞추게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기쁨을요 육신적인 것만 딱 두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요 가둬버리고 그러니까 렘넌트들과 우리 많은 젊은 친구들이요 육신적인 거 보고 막 좋고 따라가잖아요. 막 육신적인 문화 보고 따라가잖아요. 그 배후에 어떤 영적인 게 있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이요 이 부분을 깨달아야 돼요. 사단이 인간을 공격하는 방법은요 하나입니다. 딱 하나입니다. 육신적인 거 주고 영적인 거 뺏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축복만 없애버리고 영적인 축복만 놓쳐버리면은요 100%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사단이요 모든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모든 것을요 총동원해서요 육신의 것은 깨닫게 하고 육신의 것은 알게 하되 영적인 것만 모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자세히 말씀을 한번 여러분이 보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2015년도부터는요 정말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요 요거만 여러분 진짜 깨달으면 돼요. 목사님이 왜 그 얘기를 자꾸 합니까? 왜 목사님 그 얘기를 자꾸 강조합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하고 제가 생각해도 그거밖에는 강조할 게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육신 얘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뭐 경제 얘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지식 얘기를 하겠습니까? 또 할 수 있겠죠. 그게 여러분이요 맞는 거겠습니까? 그게 여러분이요 실제로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요 사람은 하나님의 주시는 이 은혜와 하나님의 주시는 이 힘을 얻을 때만 참된 행복, 참된 기쁨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진짜 이 사실 하나만요 우리가 딱 깨달아지고 우리 마음에요 이 사실을요 여러분 담으면은요 모든 부분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계속 공격하는데 뭘 공격하냐? 여러분이요, 영적인 이 축복, 영적인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이걸 못 얻도록요, 여러 가지 걸 가지고, 말을 가지고도 공격하고, 여러 가지 보는 걸 가지고도 공격하고, 여러분이 듣는 걸 가지고도 공격하고요, 여러 가지 걸 가지고요,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것만 정말 깨달으면 돼요. 아,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영적인 광풍.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이 영적인 이 광풍이 온 세계를 덮었고 온 땅을 덮었구나. 여러분이 이 부분을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때에 여러분이요, 두 번째 게 보여집니다. 이 영적인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이 영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길로, 답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왜 백문일답이라고 했냐? 여러분, 100가지 질문을 우리가 하겠죠. 왜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여러분 한번 자세히 봐보세요. 여러분 진짜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그 문제의 뿌리가 뭔가. 여러분 진짜 한번 자세히 봐보세요. 여러분에게 있는 그 문제, 그 뿌리가 정말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요, 100가지 질문이 있지만요, 문제는 딱 하나예요. 100가지 문제가 있고 100가지 질문을 하지만요, 실제 정확하게 보면요, 문제는 하나예요. 창세기 3장에 시작된 사단의 역사.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하나님을 안 믿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이 사단의 역사. 그거로 인해서 결국은요, 모든 문제가, 전쟁이 언제부터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싸움이 언제부터 일어났습니까? 시기 질투가 언제부터 일어났습니까? 재앙 저주가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여러분 정신병이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죽음이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여러 가지 싸움이요, 여러분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창세기 3장. 그 배후에 존재하는 사단. 성경에만 여러분이요, 이걸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요, 개를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단은 돼지를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단은 식물을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단이 누구를 공격하냐? 사람을 공격해요. 사람을 공격하는 것 중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못 누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모든 이 길을 회복하신 거예요.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답을 누가 붙잡았냐? 바울이 붙잡은 거예요.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지식도 많고 가문도 좋고 배경도 좋고 로마 시민권도 있고 뭐 미래도 보장됐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지금 표현을 하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실제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바울의 인생은요, 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바울의 삶은요,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모든 답이 나고 인생의 모든 결론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바울의 모든 삶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요,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요, 답으로 그리스도가 붙잡혀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1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것을요, 한번 정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 뿌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진짜로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여러분이요, 그 뿌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속 우리에게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과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요, 이 축복을요,
여러 가지를 통해서요, 못 누리도록요,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누가요? 사단이. 그 사단이 창세기 3장부터 시작돼서요, 저 요한계시록 20장 21절, 20장 21장 새하늘 새 땅이 오기 때까지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것만 깨달으면 돼요. 아, 그래. 내 모든 삶 속에, 내 인생 속에 흑암 사단이 세력이 완전히 결박을 받고 떠나가는 이름 그리스도. 내 모든 인생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이름 그리스도. 성탄 예배 때 말씀 주신 것처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것이 너희의 표적이니라. 호련히 하늘의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답으로 붙잡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요, 능력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모든 흑암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걸 알고 나니까요, 좀 어떤 때는 막 제가 여러 가지 좀 오버할 때도 있는데, 오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이게 보여지니까. 정말 영적인 거 알고 그리스도를 답으로 붙잡고 누리면 될 텐데, 진짜 내 인생의 답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붙잡고 내가 현장에서 이 그리스도 누리겠습니다 하고 결단 내리면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실 텐데, 왜 저렇게 자꾸 안타까워. 지난 목요일날 성탄 예배를 해서 우리 렘넌트들 다 같이 예배 드렸잖아요. 제가 또 역시 오버해가지고 설교가 길었잖아요. 우리 딸이 할머니한테 그랬대요. 예배 들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설교하는데 귓속말로. 우리 어머니가 중간에 갑자기 웃더라고. 왜 아들 설교하는데 이렇게 비웃나 제가. 그랬더니 딸이 뭐라고 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 우리 아빠가 저렇게 말이 많은 줄 몰랐다고. 우리 아빠, 여러분, 맞죠? 말이 많죠? 제가 말이 많아지는 게 많아서 많은 것도 아니요. 그죠? 들어보면 같은 말만 계속해요. 그게 또 미치는 거예요. 다른 말을 계속하면 모르는데 같은 말만 계속 많이 하니까 더 죽겠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제가요, 딱 가슴이 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길을 2개, 3개, 4개, 10개, 100개를 주시면 못 찾을 텐데 2개만 줘도 헤맬 텐데, 여러분 2길만 있어도 내가 여기로 갈까 고민인데 길을 딱 하나 주셨어요. 그리스도. 이것만 답으로 붙잡아라. 그럼 너의 인생에 흑암이 떠나간다. 너의 인생에 천군 천사가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네가 있는 모든 현장에 호련히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것이다. 그리스도만 붙잡아라. 여러분,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때는요, 조금 막 저도 모르게 말이 막 길어지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에 답으로 붙잡혀지는 날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단순히 맞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 돼야 돼요.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답이 돼야 돼요. 그 내용은 여러분이 찾아내세요. 왜 그리스도가 인생의 답이냐? 왜 그리스도만 답이냐?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한테 제가 숙제로 드립니다. 근데 분명히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다 라고 깨달아지는 날부터 여러분의 모든 인생은 바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답으로 붙잡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눈에 안 보이게요, 그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요, 그 사람의 영혼을 붙잡고 있더니 이 흑암이 무너진다니까요.
여러분 분명히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모든 만물이 있기 전에요 공허, 혼돈, 흑암이 있다겠다니까요. 인간이 지어지기 전에 흑암 세력이 있었대. 그 흑암 세력이 우리 영혼을 공격하면은요 뭔가 모르게 영적으로 시달리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시달린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마음 생각이 이상해져 버려요. 이상하게 마음 생각이 무너지고요, 이상하게 마음 생각이 뭐에 빠지고요, 이상하게 마음 생각이요 우울하고요, 이상하게 마음 생각이요 뭐 이상하게 혼란스러워져요. 그리고 막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이상하게 마음 생각이요 정리가 안 돼요. 그게 육신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단순히 지식적으로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구나. 왜냐? 내 삶 속에 흑암이 역사하고 내 삶 속에 눈에 안 보이는 이 귀신 사단이 역사하면은 영적인 문제가 오고 정신, 육신 모든 삶이 무너지는구나. 인간이 그렇게 돼 있구나. 그래서 이 영적인 근본을 완전히 해결하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단어가 그리스도구나. 내 인생의 답이 그리스도요. 여러분요 이걸 붙잡는 순간이요 눈에 안 보이게요 여러분도 모르는 흑암 세력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강명석 권사님 하나님 계획 가운데 또 몇 개월 동안 또 유럽 현장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간, 어제 저한테 전화를 하면서 목사님 잘 다녀왔습니다 하면서 바로 하는 얘기가 목사님 너무 큰 현장을 봤습니다. 저는 책으로만 봤고 얘기만 들었지 유럽이 막 사람들이 어렵다 힘들다 몰랐는데 권사님 뭐 유럽하고 영국 현장 보고 와서 너무너무 지금 교회가 힘이 없고 목회자들이 힘이 없고 완전히 지금 영적으로 무기력 상태, 교회는 다 문 닫았고. 여러분 그 유럽에서요 신학이 나왔습니다. 그 유럽에서 칼빈이 나오고요, 마틴 루터가 나오고요, 그 영국에서요, 옥스퍼드를 중심으로요, 웨슬레와요, 유명한 인물들이 다 나왔습니다. 독일에서요, 엄청난 신학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신학교에서 배우는요, 대부분의 신학이요, 독일에서 나오신. 그 유럽이 왜 그렇게 됐냐는 거예요.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요, 똑같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지금 시달리는 겁니다. 아무리 유럽의 문화가 좋고 아무리 뭐 국가 제도가 좋고 아무리 복지가 좋고 아무리 모든 걸 다 해도 여러분 제가 잘 모르는데요. 독일 같은 데는요 목사가 되는 순간 나라에서 월급이 다 나와요. 교회 유지비 이런 거 다 나온대요. 근데도 교회가 안 되고 어렵고 힘들겠다. 똑같습니다. 유럽 사람이나 아시아 사람이나 뭐 미국 사람이나 뭐 흑인, 백인, 뭐 황인 똑같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모르도록 영적으로 계속 공격하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이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왜 유럽이 저렇게 어려움 당하겠습니까? 왜 많은 목회자들이 어렵겠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깊이 들어가면 영적으로 어려운 겁니다. 저는요 그걸요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요. 영적으로 어렵다는 게 이런 거구나. 목사가 됐는데도 복음을 모르고 영적으로 어려우면 이렇게까지 되는구나.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구나. 이렇게까지 사람이 될 수 있구나. 여러분 목사가 문제가 아닙니다. 직분이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고 한다.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냐. 여러분이요 그리스도를 답으로 붙잡을 때 눈에 안 보이게 우리를 영적으로 계속 어렵게 하고 무기력해 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는 이 흑암이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선교대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오늘 선교대회 영상 안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선교대회를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 참여했어요. 100만 따지면은 100한 5, 60년 전 200년 안 됐죠. 여러분 그때 우리나라가 어땠습니까? 저나 여러분 안 살았잖아요. 비참했습니다. 정말 지금 캄보디아 지금 어떤 동남아시아 나라보다 더 못 살았습니다. 거기에 선교사가 몇 명이 왔고 복음을 갖고 왔는데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는데 그때 우리나라에 어떤 역사가 있건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이 무너진 거예요.
눈에 안 보이게 우리나라와 우리나라 백성들의 마음 생각을 붙잡고 있는 이 어둠의 세력이 교회가 와서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모이기 시작할 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라든지 모든 게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답으로 붙잡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정말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목사를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붙잡는 게 아니다. 내가 목회를 위해서 그리스도 붙잡는 게 아니다. 내 인생을 두고 답은 그리스도다. 내가 목사가 아니고 장로라도, 내가 집사라도, 내가 평신도라도, 내가 그냥 뭐 아무 직분 없는 성도라 할지라도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다. 여러분이요, 이 답이 나는 순간 백문일답이요. 정말 그리스도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답이요. 그리스도만이 나와 내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길이라는 이 답을 붙잡으면 돼요. 여러분 그 답을 붙잡으면 어떻게 되냐? 오늘 이 답을 붙잡은 바울에게 뭐라고 합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러분 그리스도를 답으로 붙잡은 자에게 백문일답, 천문일답, 만문일답, 만가지 질문, 천가지 질문, 100가지 질문이 있더라도 답은 그리스도다. 이걸 정말로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뭘 주시죠? 천명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천명?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너와 함께한 모든 사람을 다 내게 주셨다. 너와 함께한 모든 사람을 살리겠다. 뭘 말하죠? 세계복음화와 지역복음화.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명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말고요, 진짜 복음을 알고 이 지역에서 만나는 사람한테 이 그리스도를 얘기해야겠다. 없어요. 왜 없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틀려서가 아니고 몰라서 그래요. 내가 만나는 이 사람이 지금 뭐 때문에 시달리는지 몰라요. 내가 만나는 이 사람이 잘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분명히 이 사람에게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이 온다는, 영적인 문제가 온다는 것을요 몰라요. 정말로 이 사람 가정에 뭐가 필요한 것을 몰라요. 영적인 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을 모르는 것도 있지만 정말로 그리스도를 이 사람한테 전해야겠다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교회 나와봐라, 교회 가면 좋아, 뭐 이런 거로 교회 오라고 하지, 정말 저 사람에게 영혼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은요 얼마나 감사. 제가 어디 마트에 갔는데요, 마트에서 뭐 이렇게 뭐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거기에 중직자 편지가 있어요. 그거 봤더니 서산 새생명교회요. 누군가 줬겠죠. 여러분 없습니다. 물론 그 마트에서 그 복잡한데 중직자 편지 두면은 뭐 싫어도 하고 막 그러겠죠. 제가 그 서산 IC에서 오다가 중직자 편지 줬더니 막 그 여직원이 막 엄청 짜증내고 저한테 다시 확 던지더라. 그때부터 제가 상처받아서 절대 그거 안 줍니다. 그래도 차 바꾸게 됐을 때 무조건 하이패스 달아달라고 했어요. 왜냐, 하이패스 달면 이거 안 주니까. 여러분, 근데 분명한 거는요, 복음이 증거될 때,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될 때 그 사람 주변과 현장에 있는 흑암이 무너진다니까요. 예수 믿든 안 믿든요,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왜 나라에 재앙이 임하고 왜 나라에 저주가 임하는지 몰라요. 그 나라의 백성이 안 믿어도 그 나라에 교회가 들어가서 복음이 증거되면요, 그 나라의 흑암이 무너진다니까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예배 때, 새벽 예배 때 얘기했잖아요. 캄보디아 시엠립에 가서 앙코르와트를 보러 가는데요, 오빠 하고 누가 따라와요. 오빠 그래요. 그 남자들은 일단 여자가 오빠라고 하면 좀 좋잖아요, 마음이. 그래서 오빠 봤더니요, 은희보다 어려요. 3살 4살 됐을까요? 시꺼먼 아이가요, 양말도 안 신고 오빠. 미국 사람이나 유럽 사람한테는 절대로 돈 안 줘요. 뭐 일본 사람들 거의 안 주고,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으니까요, 달라고 하면 줘요. 그러니까 오빠 하면서 1달러 하고 뭐 사진 파는 거예요. 아무리 뭐 여자가 오빠라고 하면 좋지만
제 딸보다 어린 애가 저한테 오빠라고 하면 제가 뭐 좋겠습니까? 이게 저주 아니냐. 여러분,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딸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어디 가서 오빠 하면서요, 1달러 하고 그 1,000원 벌라고요, 학교도 안 다니고 그렇게 산다고 했죠. 그게 저주입니다. 왜 그런 저주가 우리나라에 임했는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그 나라에 그렇게 임했는지도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깨닫고 그리스도만 답으로 붙잡는다면 바울에게 주셨던 이 응답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목회자라면 바울과 함께 이 복음운동했던 로마서 16장의 중직자들과 성도들에게 주셨던 응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1,000명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너와 함께한 모든 사람의 생명을 내가 너에게 붙였느니라. 이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이 지역의 모든 사람에게 정확한 답,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겁니다. 가이사라고 할지라도 황제 아닙니까? 황제는 모든 걸 다 가진다. 모든 걸 다 가졌다 할지라도 복음이 없으면 그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요, 실패하는 인생입니다. 역사에 알지 않습니까? 로마의 황제들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전부 다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복음이 없어.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 역사 보십시오. 전부 다 시달리다 고통당하다가 죽었습니다. 뭐가 없어서요? 복음이 없어서. 그래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백문일답, 복음을 인생의 답으로 가진 자에게 모든 인생의 복음만이 필요하고 복음만이 답이라는 결론을 낸 자에게 하나님은 1,000명을 주십니다. 세계복음화와 지역복음화. 이걸 가진 자는 패하지 않는다. 이걸 가진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 무패 필승. 그래서 1,000명 무패, 1,000명 필승 메시지. 여러분, 오늘 깨닫고 2015년도부터는요, 이번에 주신 메시지처럼 우리 교회가 실제로 이 현장에, 또 전 세계 현장에 불신자들에게 우리 인생의 답 대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말씀운동, 다락방운동이 시작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요, 진짜로 마음에 한번 생각해보고 영안을 보세요. 정말 여러분의 지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뭐가 없어서 저렇게 헤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지금 고통당한 사람들이 뭐 때문에 저렇게 고통당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제가 눈을 크게 뜨고 봐도 하나밖에 없는 거죠. 영적으로 고통당하는구나. 영적으로 흑암에 잡혔구나. 영적으로 저 사람 인생이 시달리고 있구나.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겠다. 듣든 안 듣든 복음을 얘기해 줘야겠다. 그럼 제가 맨날 전도하러 가고 아니냐, 제 중심에요. 그게 딱 담겼어요. 그때부터요, 하나님이요, 제 삶을요, 자꾸 인도해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싸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패하는 게 없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패할 수 있지만 패하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서 답을 갖고 1,000명을 가진다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정말 오늘 말씀 붙잡고 2015년도부터 여러분의 모든 현장이 회복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결론이 뭐냐? 원단 기도회를 결론으로 하겠습니다. 원단 기도회가 목사님 뭡니까? 모르죠. 아직 안 했으니까. 원단 기도회 1, 2, 3강을 여러분 결론으로 붙잡으세요. 어떤 메시지를 주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답으로 붙잡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1,000명 가이사 앞에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장 높은 사람에게 있는지라도, 가장 바닥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복음이 필요하구나.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구나. 이 1,000명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교단과 우리 단체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원단 기도예요. 여러분, 정말 복음을 깨닫고 기도하는 분은요, 영적인 눈치가 생겨요. 여러분, 늘 안 되는 사람은요, 영적인 눈치가 없어요. 사람 참 공부를 좀 못하고 지식이 없으면은요, 그런 게 있는데, 눈치 없으면 참 진짜 그거 어떻게 하지도 못해요. 그렇죠? 여러분, 영적인 눈치가 있어야 돼요. 이게 저런 뭐고 이 운동이 뭔가를요, 여러분 진짜 붙잡고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교회인가를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원단 기도의 1, 2, 3강로
그래서 이번에 원당 기도회는 7시에 하지 않고 9시에요. 조금 이렇게 메시지를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결단 내리고 정리하실 분들은 정리하시고 좀 일찍 오셔서요. 기도하시면서 원당 기도회 1강, 2강, 새 1월 1일 날 11시 여러분 메시지 받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그걸 붙잡고 2015년도에 여러분의 삶에요. 하나님의 새로운 응답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불신자를 살리고 정말 세계복음화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짜 살리는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답으로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천명을 가진 자는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패하지 않고 승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실제로 불신자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전도운동이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산 새생명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답이라는 이 복음이 증거되는 축복이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산업의 서비스의 응답을, 재창조의 응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